네, 드디어 이제 세일회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고 내일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기도 같이 살펴볼 텐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 끼 정도 이렇게 금식을 하시고 내일은 앞에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할 때 그분들은 조금 남아서 기도하고 제가 뭐 오래 기도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안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응답받는 기도 마지막이죠. 제가 말씀 전하는데 그날은 30분 기도하겠습니다. 30분 다 같이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마지막 날 토요일은 3대가 함께하는 우리 김효철 목사님이 특별히 3사람씩 이렇게 앉기를 원하고 가족이 앉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미리미리 잘 구슬러 가지고 그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너희가 내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금천구가 성령의 바람이 부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군문에 있고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일을 위해서 남몰래 준비하며 기도하고 섬기는 종들에게 은혜를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물질로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드리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고도 더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이 말씀은 꼭 외워야 되는데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눈 감고 한번 합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리고 뭐가 남아야죠. 그래죠. 뭐가 하나 남아야 됩니다.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마친 후에 개인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조준강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조 목사님이 스승의 날 사실 강대성 목사님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세일에서 못 오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 아내하고 또 사모님하고 이렇게 통화가 된 모양인데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의 영상을 첫날 영상을 같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한결이가 이제 같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한결이가 한동안 설교를 이렇게 보더니 역시 이건희 목사님이 설교는 잘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참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내려가셔서 첫날 부임하는 날 지금까지 그 교회에 작년부터 한 명도 새 가족이 안 온 거예요. 그런데 부임하는 날 6명이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 5명은 조 목사님 가족이고 한 명이 온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아유,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계속 성도들이 오는데 그 성도님들의 자제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동안에. 그래서 그날 그래도 100명 추석했다고 그 전에. 근데 제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조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목장은 아예 계속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목장에서는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중보를 한다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 또 목감 신일교회 계속해서 부흥하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중보 기도를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지평을 넓히기를 원한다면 중보 기도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려면 중보 기도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로 어떤 기도냐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입니다. 오늘도 제가 잠언 30장 잠깐 읽고 왔는데 그 거머리는 두 딸에 있는데 주옵소서 주옵소서 다오다오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머리 같은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냥 달라기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만 달라달라 하면은 10분도 기도 못해요. 여러분 아마 경험할 겁니다. 제가 제자훈련반 시작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기도를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자훈련 정도 받을 정도면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도 괜찮고 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10분 이상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1권 1과 2과 할 때는 정말 기도 10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도 제목을 이제 만들라고 제가 얘기하죠. 이번 기도 우리 제자반 남자 12기 이렇게 기도 제목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보고 계속 제가 읽으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냥 기도 못하면 이거 읽기라도 하세요. 우리 7명 저까지 8명인데 그 기도 제목을 읽으니까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읽기만 하더라도 이게 신기한 거죠. 이제 계속 기도 훈련 산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 훈련 하는데 요즘에는요 여러분 사실 반도 안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를 끊어야 돼요. 그 정도로 기도를 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인이 뭐냐면 중보 기도하는 거죠. 우리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중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실천이다.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중보라는 이 말이 중보 원래 어떤 사람은 우리는 중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중보기도라는 말은 잘못됐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원래 이 중보라는 것이 중재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을 중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실 중보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사실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셨지만 그죠? 우리가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과 누구 어떤 내 형제 자매 사이에서 내가 쓰면 그건 내가 바로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죠. 그죠? 중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중보 기도는 사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어로 intercessory prayer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사이에서 내가 정말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내가 생각할 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도와주고 참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내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저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선물을 주고 그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희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중보기도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고 중보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특권이면서 의무다 그랬어요. 특권이면서 의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리이자 의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권리자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보기도의 모델, 누가 중보자가 되시고 누가 중보기도를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여기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서서라는 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선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마치 요리사가 요리할 때 앉아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엄마, 저는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요리하는데 앉아서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도 서서 합니다. 이 서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랬는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이 그렇게 서서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이라고 써요.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앉은 게 무엇입니까?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는 끝이다, 나는 이제 뭐 그만이다가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여기 나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십니까? 간구하시는 자.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우리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주님이 구속을 완성하셨고 완성하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도 중보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막 우리의 그 피부에 뭐가 막 돋아야 돼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렇게 와, 감사하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넘치고, 아이고 이거는 뭐에 몰두하듯이 그렇게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탄식함으로 기도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여러분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래봬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중보기도 예가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아브라함. 제가 왜 이렇게 그 인물별로 봤냐면 이게 어떤 중보기도 유형이에요. 중보기도 유형. 첫 번째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직전에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창세기 18장 23절 25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롯이 죽게 됐잖아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은 롯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마세요. 5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45명,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10명까지. 10명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롯의 가정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 세례 때 저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론과 홀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그들이 여리고성, 아이성 다 어떻게 보면은 싸우지 않았어요. 칼 한 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면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진짜 전쟁다운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래서 싸우고, 그리고 르비딤에서 모세는 싸우는 걸 보면서 그냥 손만 드는 거예요. 두 손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 보면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걸 보면서 또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홀이 옆에 있다가 두 손을 이렇게 들어줍니다. 두 손을 들어줘요. 저는 지금 아직도 제가 그 유현주학교 때 계단공과에서 요즘에는 교재가 참 잘 나오는데 옛날에는 뭐 갱주를 해가지고 별로 좋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 그림 하나가 꼭 나왔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탁 손들고 아론과 홀이 밑에서 돌을 받쳐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실 그 전쟁에서 전쟁은 여호수아가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 이걸 아시는 분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일할 때도 벌써 아프게 하고 급한 일 일어나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데도 벌써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니까.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그랬어요. 왜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내가 승리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 세일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제자매 영적 성장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이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 번째 기도예요. 제가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는데, 제가 중보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장로님 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사모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다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들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 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누구누구 장로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권사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우리 아들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내 남편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내 아내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내 아들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우리 목원들, 우리 목자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목녀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바울이 기도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내 자녀 이번에 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우리 부모님 하나님을 알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건강해 주세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래서 기도를 바꾸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치유를 위한 중보기도가 야고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치유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런 역사도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보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10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어려운데 정말 중보기도하면 너무 기도할 일이 많아서 끊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요.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좋은 책은 항상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대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대박을 터뜨려야 되겠다, 100만 명 읽으면 좋겠다, 100만 명을 대상으로 책 쓰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좋은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한 기도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중보기도는 보람이 있습니다. 단위 시간당 가장 보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정말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어렵죠.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일에 나오기 어렵지만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비치지 않습니까? 아침에 해가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를 보면서 내가 정말 너무 보람 있는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이. 이 중보기도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의와 평강,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는 누구나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이렇게 고령화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동력화시킬 것인가? 사실 뭐 아직도 힘이 있고 또 재주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비하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탈출구 엑싯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최근에 우리 교회 그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토요일 날마다 매주 이분들이 모여서 중보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시킨 게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의 어떤 사역은 목사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느 날 목사님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좋던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언제 한번 끝나고 식사를 사겠습니다. 현대 교회 그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윌리엄 캐리인데 42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해요. 정말 귀한 사역하죠. 근데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42년 동안 올곧게 한 길을 갈 수 있었고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나중에 얘기합니다. 사실은 기도 덕분이고 그 중에 한 사람 내 누님의 기도 덕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42년 동안 인도에서 일하는 동안 41년 동안 나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나의 누님의 기도 덕분이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누님은 전신마비가 되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님이 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돈을 벌겠습니까? 인도에 뭐 가보기를 하겠습니까? 한 가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내 동생 하나님 인도에서 사역하는데 도와주세요. 그게 중보기도죠. 마지막으로 이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원칙이 있겠지만 조이 도우슨의 그 스릴 있고 성취가 넘치는 중보기도라는 책을 보면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한번 마음을 먹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한다. 2번 아직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보여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림으로써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지를 점검하라. 세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과 종명하심이 없이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네 번째, 원수를 강력하게 대적한다.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공격하라. 다섯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했던 부담감이나 욕망 그리고 자신의 상상을 버린다. 여섯 번째, 이제부터 갖게 될 기도 시간에 대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고서 잠잠히 그 앞에 귀 기울이며 기다린다. 여덟 번째,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생각대로 행하라.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의 방향을 인도하시거나 확신을 주시고자 할 때를 대비해 가능한 한 성경을 펴놓고 기도한다. 열 번째,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 제목을 주시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마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새벽에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 집사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집사님에게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게 신방이죠.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다 같이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르는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는 이 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일교회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